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8장 22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8장 22절에서 3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6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에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들들아 이제 내가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아멘. 네, 인터넷에서 책을 읽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제가 거기서 지혜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책이 어떤 책들이 있을까 해서 검색을 한번 해봤더니 수백 권의 책이 나왔습니다. 지혜라는 단어가 제목에 들어간 책. 그 책을 쭉 봤더니 몇 가지 유형이 있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뭐 예를 들면 어떤 책들은 그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 책들, 그러니까 유명한 철학자나 사상가 혹은 그 유명인들, 성공한 사람들의 이름이 붙어서 누구누구의 지혜 이렇게 제목이 달려진 책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유형으로는 그 역사적 고전에서 오는 지혜, 뭐 탈무드 혹은 잠언에서 얻을 수 있는 지혜라는 제목의 책들이었습니다. 또 마지막 많이 쓰는 유형은 우리가 사람을 살아가면서 사람을 대할 때나 삶에 필요한 지혜에 대한 제목들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의 마음을 얻는 지혜 뭐 이런 책들도 있었고 혹은 재산을 늘리는 것에 대한 지혜, 주식 투자에 성공하는 지혜, 부동산 투자에 성공하는 지혜 뭐 이런 종류의 책들의 제목을 많이 보았습니다. 이처럼 지혜에 대한 책이 많다라는 것을 보면 그만큼 우리가 살아갈 때 지혜가 필요하고 누구나 지혜를 얻기를 원하지만 또 지혜를 얻는 것이 참 쉽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지혜가 무엇인지 그 자체를 아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나이가 들어간다고 해서 지혜가 많아지는 것도 아니고 경험이 많아진다고 해서 꼭 지혜가 많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 한 사람의 경우를 봐도 그 사람이 이 일을 할 때는 이 분야에서는 참 지혜로운데 다른 일을 할 때를 보면 또 지혜롭지 못한 한 사람인데도 그런 경우를 보면 지혜를 얻는 것이 참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자, 지혜 그러면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지혜라는 말을 들으면 맨 먼저 머리에 어떤 것이 떠오르십니까? 지혜의 대명사가 있죠. 바로 솔로몬입니다. 잠언을 쓴 솔로몬. 솔로몬의 그 지혜를 나타내주는 여러 가지 사건, 예와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그 솔로몬의 지혜를 시험하려고 왔었던 그 시바의 여왕이라는 그 여왕과의 만남이 여러 이야기가 있죠. 그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시험하기 위해서 이런 퀴즈를 냈다는 겁니다. 화분 두 개를 이제 갖다 놨는데 하나는 생화고 하나는 조화입니다. 근데 이 조화를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 가까이서 봐도 이게 조화인지 생화인지 잘 모를 정도로 잘 만들어 놓은 그런 화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퀴즈를 내는 거죠.
이 둘 중에 어떤 것이 생화인지 맞춰보십시오. 그런데 이 가까이 와서 보는 것이 아니라 멀리서 보고 어떤 것이 생화인지 맞춰야 합니다 라는 퀴즈를 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퀴즈를 풀 수 있을까요? 솔로몬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게 50대 50의 확률이잖아요. 그런데 틀리면 아주 망신을 당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했답니다. 그 화분이 있는 그 방에 모든 문을 닫으라고 한 다음에 신하한테 붓을 담는 필통에 벌을 잡아와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하가 그 벌을 잡아오자 그 벌을 풀어서 놔준 거죠. 그 벌이 어디로 갔겠습니까? 당연히 꽃향기가 나는 생화로 가서 그 주위를 맴돌았을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저 화분에 있는 꽃이 생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야기를 들으면 지혜라는 것이 뭔가 좀 특별한 능력, 대단한 일을 생각할 수 있는 지혜, 그것이만이 지혜다라고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평범한 삶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 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혜를 읽는 시간이라는 책에 보면 지혜는 어떤 특수한 능력이라기보다는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루는 방식이나 태도, 이런 것이 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어떤 것일까요? 물론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가 이렇게 막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성경 특별히 잠언을 이렇게 쭉 보면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지혜가 이제 몇 가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삶에서 필요한 지혜를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고 어떤 말을 해야 하고 어떤 판단을 해야 하는지, 이렇게 삶에서 필요한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누구에게나 필요하고 누구나 갖고 싶지만 또 갖기 쉽지 않은 그런 삶의 지혜가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라면 가장 먼저 떠오를 그 말씀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의 근본이다 라는 그 말씀을 통해 지혜는 단순히 이 세상을 어떻게 잘 살아갈 수 있는지, 현명하게 판단할 수 있는지 그 차원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을 더 잘 알고 더 잘 믿고 더 잘 경외하는 것이 바로 지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다른 의미의 지혜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어떤 인간의 사고를 넘어서는 지혜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 차원에서의 지혜가 있습니다.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말씀드린 것과는 다르게 이 세 번째 차원에서의 지혜는 이미 선재하고 있었고 이미 있었고 앞으로도 영원히 있을 지혜 그 자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잠언을 보시면 지혜를 의인화, 사람처럼 해서 말하기도 하고 부르기도 하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오늘 읽으신 8장에서도 1절을 보시면 지혜가 사람이 되어서 이렇게 말씀하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의인화해서 말씀하고 있죠. 지금 읽으신 22절에서도 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졌다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나는 누구일까요? 무엇일까요? 나는 바로 지혜이죠. 근데 여기서 나가 지혜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지혜를 이미 가지셨다. 여호와가 지혜와 함께 있었다라는 그 말씀을 보면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어떤 의미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여러 속성이 있을 텐데 그 속성 중에 하나인 지혜, 하나님의 지혜라고 표현할 수 있는 하나님께 속한 그 지혜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그 자체가 곧 지혜다라는 의미에서 하나님 자체인 지혜를 말하고 있는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둘 중에 어떤 것이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태초에 계실 때 지혜가 함께 있었다라는 말씀의 의미가 하나님이 갖고 계셨던 지혜라는 의미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곧 지혜입니다 라는 의미일까요? 뭔가 좀 애매할 때는 둘 다 맞습니다 하시면 맞을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도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서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속성으로서의 지혜를 의미하기도 하고 동시에 하나님이 곧 지혜 자체입니다 라는 그 의미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속성으로서의 지혜, 지혜가 하나님의 속성이다 라는 것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이루어진 일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으로 바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이루어진 일에는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바로 창조죠. 하나님의 지혜로 창조가 이루어졌다. 곧 하나님께는 창조의 지혜가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27절부터 31절까지 이제 길게 나와 있는데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게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지금 보신 말씀, 이 잠언에서도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또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통해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하신 후에 이 세상을 보시면서 보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고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고 바다의 한계를 정하고 땅의 기초를 정한 것이 다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아름답고 정말 신기하고도 오묘한 이 천지 만물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참 기가 막히게도 그 모든 것 가운데 질서가 있는 이 자연의 조화를 보면 하나님의 그 창조의 지혜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이 창조의 목적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한 것은, 이 자연 만물과 사람 모두를 창조한 것은 그 모든 것을 통해 내가 찬양받기 위함이다. 그리고 내가 그들과 함께 교제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 바로 창조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또 행하신 일이 있죠. 그것은 바로 구원의 사역입니다. 곧 하나님은 구원의 지혜가 있으신 분이라는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장에서는 이렇게 그 하나님의 지혜를 증거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고난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도 나오는 것처럼 이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미 예정하시고 계획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하나님의 지혜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린도전서 1장에서 24절에서는 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났다, 실행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속성에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가지신 지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창조의 지혜와 구원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는 오늘 본문에 나왔던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나라고 표현된 그 지혜 자체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23절부터 보시면 태초부터 있었던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에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이 말씀에서 반복되어서 나오는 것이 어떤 표현입니까? 내가 이미 거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혜가 이미 있었다라는 표현, 선제성이라고 하죠. 그 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창조 이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계속 말하고 있는 창조 이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이 지혜, 이 지혜는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성자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라는 신학적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는 여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말했던 그 로고스 기독론, 그 요한복음에 나왔던 그 내용의 또 다른 말씀적 근거를 우리는 또한 여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었던 지혜, 곧 창조와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펼칠 수 있는 지혜 그 자체, 그 지혜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이 지혜를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지금 보신 것처럼 요한복음 1장 말씀하고 오늘 읽으신 잠언 8장 말씀이 잘 연결이 되었습니다. 창조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지혜이자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인간이 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 그 구원의 섭리를 이루고자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처럼 지혜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은 창조 이전부터 이미 예정되어 있던 사건이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부터 이미 예정된 하나님의 지혜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자, 이처럼 잠언 말씀은 지혜의 근본이자 지혜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인 예수님을 꼭 붙들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지혜이신 예수님을 붙잡아야만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지혜를 얻을 수 있고 지혜에 가까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지혜이신 예수님을 붙잡아야만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진정한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를 얻는 자는 생명도 얻고 은총을 얻지만 예수를 잃는 자는 그 사망을, 자기 영혼을 해하게 되고 사망에 이르게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꼭 붙잡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붙잡아야 우리가 진정한 지혜와 진정한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꼭 붙잡고 예수님을 더 잘 알고 잘 믿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예수님을 믿게 하는 그 지혜, 다시 말하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는 누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도 다른 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지혜가 있어도, 이 세상에서 아무리 우러러보는 지혜 많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아는 지혜, 구원을 이루는 지혜는 세상 지혜로 얻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주님의 은혜로 그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시고 영생을 주신 그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넘어갈 수 없는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를 이미 선택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그 주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이 있으십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알면 알수록 사랑할 수밖에 없는 분이시구나.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알면 알수록 사랑할 수밖에 없는 예수님, 그 예수님만 꼭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어서 32절, 34절에서는 그 지혜의 근본이신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방법이자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인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를 얻기 위해서, 지혜를 가진 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지금 읽으신 말씀에서는 어떻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들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을 들으라. 특별히 34절에서는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합니다. 문 곁에서 기다리고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라. 기다리다라는 것이 똑같은 단어지만 사실 그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첫 번째, 문 곁에서 기다리다라는 것은 우리가 시편 127편에 나오는 파수꾼이 말씀에 나오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예전 성경에서는 파수꾼이 경성하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것은 요즘 성경에 바뀌어 나온 것처럼 파수꾼이 깨어 있다라는 그 의미의 단어죠. 파수꾼이 지키기 위하여서 밤에도 잠을 안 자고 깨어서 주변의 동태를 자세히 살피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렇게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의를 집중하고 모든 관심을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문 곁에서 기다린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문설주에서 기다리라라는 것은 마치 신하들이 그 문설주 옆에 쭉 서서 왕이 무슨 말씀을 하실까 기다리고 있다가 왕의 명령이 떨어지면 바로 그것을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그 지혜의 말씀을 들으며 그 지혜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항상 기다려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지혜를 사모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말씀을 들으라 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듣는 말씀은 우리가 어디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조금 전에 대답하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를 구할 곳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것이죠. 지혜이자 말씀이면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알 수 있는 방법이자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얻을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우리 모두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지혜의 근원인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 지혜를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힘쓰는 것, 문 옆에서, 문설주 옆에서 말씀을 기다리라 라고 했던 것처럼 그 말씀을 사모하고 기다려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광고를 통해 다 들어서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에서 매일 성경 읽기, 10분 성경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 중요한 것이죠.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가는 것. 우리 모든 성도가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 우리가 정말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를 사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 곁에서, 문설주 곁에서 기다리며 그 말씀을 들으라고 했던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더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우리가 되게 하셔서 정말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시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려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창조 때부터 함께 하셨던 지혜의 자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시고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말씀으로써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자 하는 말씀으로써 성경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말씀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해주시옵소서. 문설주 옆에서, 문 곁에서 기다리라고 하셨던 그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기대하고 사모하며 그 말씀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정말 깨어 말씀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왕의 명령을 기다리는 신하처럼 주의 음성을 기다리며 그 말씀에 순종한 우리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들은 지혜를 간구하지만,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지혜를 말하지만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만이 진정한 지혜임을 좀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주여,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우리에게 얼마나 지혜가 필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주여,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의 지혜를 걸어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눈이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람의 소리를 들을 때 그 안에 있는 지혜로 말미암아 진정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모든 것이 주의 지혜 가운데 판단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떻게 지혜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지혜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와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만 지혜를 얻을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셔서 지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까이 나가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지혜를 얻을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혜로운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지혜로운 삶이 되게 하는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네,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모든 사역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가득 넘치기 원합니다. 특별히 올 이제 벌써 연말이 돼가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을 준비해야 되는 때입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계획되어 있고 또 공천과 투표, 또 공동의회, 또 예산, 또 기관장 선거, 여러 가지가 많이 이제 진행이 돼야 할 텐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지혜가 있어야만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셔서 모든 것들이 다 은혜 가운데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일꾼들을 세우게 하시고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주님만 바라보는 그 지혜가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모든 사역들이 열매 맺을 수 있게 해달라고 이제 우리 교회와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우신 우리 오렌지 가나안 교회
하나님의 계획이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이기에 주여 십자가만을 바라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십자가만을 예수 그리스도를 내세우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보혈의 은혜 그것을 내세우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것을 보여주는 사랑 나타내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정말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주님에 대한 사랑과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벌써 2024년을 마무리하고 2024년을 새롭게 준비할 때가 되어 있습니다. 주여 많은 것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공동의회와 투표와 또한 주님 또 예산을 세워야 되고 많은 또 기관장 선거를 해야 합니다. 주님 사람들을 세워야 하는데 그 모든 가정 가운데 잡음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모든 것이 은혜롭고 순조롭게 정말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년을 세우고 또 앞으로의 모든 계획과 목표를 세울 때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세우는 우리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셔서 사람의 생각으로 목표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주여 우리가 계획을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귀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믿사오니 아버지 그 계획에 순종하며 나아갈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하나 되어서 한 곳을 바라보게 하시고 같은 꿈을 바라보며 살아나가는 우리 교회 모두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귀한 교회가 되게 합니다. 하나님 사용하시는 교회가 되게 합니다. 아버지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귀한 도구 이 마지막 때 하나님 나를 위해 사용되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보혈의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네, 이어서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에 환우 몸 불편하신 분들 또 양로병원에 있는 분들 또 우리 어르신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영적으로 또 마음 심적으로 마음이 또 아프고 힘든 분들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힘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위로와 평안이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한 치유와 회복이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모든 화원들을 위하여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 많은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이 연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에게 함께 해주시고 몸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유혜선 집사님, 홍문자 장로님, 송희양 집사님, 치료 가운데 회복되는 분이 있습니다. 최영진 장모님에게도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여 양로병원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마음이 아픈 분들, 불안과 우울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믿음이 약해져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알면서도 그 영적으로 약한 믿음 때문에 주님 나오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주님께 멀리 떠난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깨뜨려 주시고 나를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예수로만 채울 수 있는 그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몸이 약하여서 교회 오는 것이 정말 기쁨이고 낙인데 몸이 불편해서 못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분들에게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계실 때 건강하게 지내게 하시고 하나님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그 감사함과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 정말 때가 되면 하나님 부르심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셔서 하나님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외로운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외로움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 주시옵소서. 위로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옵소서. 그 삶 속에 감사함이 넘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줄 수 있는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올 수 있는 정말 그 사랑의 마음 그 은혜의 마음이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그 모든 아픔과 슬픔과 고통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가운데 매어지고 짐을 지고 가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그들에게 찾아주시고 만나주시옵소서. 그들을 손으로 만져주시옵소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네, 오늘
한 가지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뉴스를 통해 많이 보셨을 텐데요. 지금 그 이스라엘 팔레스틴 지역의 그 하마스로 인하여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이 죽고 지금도 납치되어 있고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 땅에 하나님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사람들이 피해받지 않게 하시고 전쟁이 빨리 끝날 수 있도록 그 지역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고 하나님의 평안이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다친 사람들 또 아픈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땅을 위하여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스라엘과 중동 그 팔레스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마스의 그 테러로 인하여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있습니다. 죽었습니다. 납치를 당하고 있고 여러 가지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 지역을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그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땅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하나님의 평안이 그 땅에 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그 땅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다쳤습니다. 민간인들이 죽고 또 그 가족을 잃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함께 해주시고 주님, 그들에게 위로를 주시옵소서. 평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갖기 원합니다. 자기 위로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빨리 해결되기 원합니다. 종식되기 원합니다. 더 이상 많은 피해가 나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땅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을 주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그 땅을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땅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아버지 함께 해 주시고 주님, 주님께서 이루신 그 평화, 하나님께 막힌 담을 허시고 사람을 향한 삶을 해달라하셨을 때 주의 하나님께 원하신 평화가 땅에 함께 해주시고 그 땅에 정말 평화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땅에 평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내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능력을 더하시고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찬양팀, 성가대, 우리 기도하시는 장로님, 또한 특송을 하시는 우리 두 집사님,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고 모든 예배가 주 안에서 정말 은혜롭게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내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일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바라보는 예배가 되게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역사하심과 충만함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한 사람도 그냥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새기고 주님 하늘 만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찬양팀에게도 함께해 주시옵소서. 성가대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교육부의 말씀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능력을 더해 주시고 우리에게 정말 그 말씀을 꼭 새기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하시는 장로님에게도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찬송을 하시는 두 집사님에게도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기억해 주셔서 모든 예배가 주 은혜 가운데서 올라가기 원합니다. 은혜 가운데서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에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연에 함께 하시는 바로 쓰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역사해 주시옵소서. 한 명도 그냥 돌아가지 않는 시간 되게 원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기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그 찬양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직접 만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얼굴을 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달라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달라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같은 것들이 달라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혜를 얻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 모두가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음성으로 말미암아 깨닫고 달라질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이 자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거룩한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영광하게 하는 그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방법, 오직 유일한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님께 더 나아가고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지혜를 얻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지혜를 사모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충만한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 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 원하고 또한 지혜가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많은 것을 준비하고 계획해야 하는 이때에 지혜로 충만케 하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뜻 가운데 진행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그 이스라엘과 팔레스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그 지역 분쟁으로 인하여서 또한 습격과 테러로 인하여서 전쟁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그 땅의 회복과 하나님의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전쟁이 빨리 끝날 수 있도록,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그 방법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화들 위해서 또한 기도하였습니다. 많은 분들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또한 심적으로 연약해지는 분들 주님 아실 줄 믿사오니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찾아와 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분들 회복되게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맡겨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예배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십자가 보혈의 능력, 성령의 충만함을 바라보고 큰 은혜 얻고 돌아갈 수 있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지혜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직장,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